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순환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문제 하나 낼게 한번 맞춰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무엇일까요? 예, 죽음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 모두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버킷리스트란 용어가 있죠. 버킷은 양동이를 말합니다. 이 버킷리스트는 원래 킥 더 버킷이라고 해서 양동이를 찬다, 그런 의미예요. 중세시대에 자살한 사람이 천정에 줄을 매달고 줄을 목에 감고 양동이를 발로 차버리는 행위에서 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우리가 버킷리스트다, 여러분 그러죠. 보통은 의학적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작성해 보는 것, 이게 이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고 또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이미 사형이 결정된 시한부 인생입니다. 의학적으로 당신의 수명이 얼마 남았습니다, 그렇게 선고받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반드시 죽기에 시한부 인생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꽤 괜찮은 지혜인 것 같아요. 또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좀 일깨워 줄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 사순절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는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2주 전 중고등부 비전 드립으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와 친밀한 분들이 4분이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은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해해서 우리 몸으로 좀 체득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의 시간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낼 것인가, 혹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터인데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과 기도를 하기에 적절한 계절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임종을 맞이합니다. 임종을 앞둔 모세는 자신이 40년 동안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주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이주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계획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꿈꿨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그 장소로 돌아와서 죽는다 그러죠. 사람들도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합니다. 장례 때 보면은요, 어느 유족은 고인을 태운 연구차를 고인이 살았던 집에 들렀다 가도록 그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었던 고향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지금 자신이 태어난 고향, 자신이 청춘을 보낸 고향 이집트나 광야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40년 동안 꿈에라도 그리워하던 땅입니다. 그 땅에다 나라를 세우고 살아갈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미래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다가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리해 보면 모세는 과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추억을 회상하며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벅찬 희망 속에서 모세는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선 인간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신앙의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 속에서 담담하게 죽음을 마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 주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죽음과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 서서 지나가버린 옛 추억을 바라기보다는 주어질 미래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주님과 함께 길이 살게 된다는 부활의 희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종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그렇게 서러운 것만이 여러분 아닙니다. 모세 죽음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죽음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결정에 인간은 순종해야만 하는 게 죽음입니다. 모두에게는 죽음의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때, 죽음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합니다. 인간이 결정해서는 안 돼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안락사, 존엄사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안락사를 쉽게 용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탄생과 죽음의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순응해야만 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아쉬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40년간 하나님이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1년만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1년만 더 시간 있으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죽음을 맞이했다면 모세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화려한 왕궁의 생활을 벌이고 얼마나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와 살떨리는 대결에서 얼마나 크고 빠르게 심장이 뛰고 고통받았겠습니까? 광야에서 부족한 양식과 물로 인한 고통, 무지한 백성들의 배신과 우상숭배에 얼마나 모세가 속을 썩었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까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해서 모세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이런 모세인데 모세에게 1년 정도 수명을 더 연장시켜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임종을 맞이하게 하면 안 되는가? 우리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이런 땅 저런 땅도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보여주시지 말든지 보여주기만 한 거예요. 참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참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들은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울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가나안 부족들과 사생결단의 전투를 해야 합니다. 모세의 뛰어난 지도력과 현명한 지혜와 그 실력과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 막중한 사역이 눈앞에 있는데 그동안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 모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모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죽음 앞에서 남아있는 가족들은 모두가 서럽고 섭섭한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상이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리 호상이라 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유족들에게는 여전히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죽음을 경험하면서 유족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고 따져보고 싶고 항의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셔야 하는데 남겨진 사람들과 남겨진 책임들은 어떻게 하다고 이렇게 빨리 생명을 거둬가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정한 그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이란 하나님의 결정이고 피조물인 인간은 이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사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역사를 이끌어온 모세도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필요로 하는 모세 같은 능력의 사람도 하나님은 충분한 설명도 없이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백성들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위쳐보았지만 주님은 충분하다고 보신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남은 일은 이제 남겨진 너희들의 몫이고 너희들이 해야 한다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와 좀 더 같이 있어야 하고 좀 더 우리와 관계해야 하고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죠. 하지만 산적히 쌓인 많은 일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그만 오라고 부르면 하다 남은 일 모두 다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삶의 이치에 순응할 수 있다면 떠나는 사람도 더 이상 미련들 필요도 없고 남은 사람들도 그렇게 아쉽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다행히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남은 일들이랑 주님께 부탁하고 담담히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백성들도 이 중요한 순간에 모세를 데려가는 주님에게 큰 원망이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는 세상이 너무도 겁나고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모두 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그 어떤 경우라도 고통이 밀려오는 두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민족의 기둥, 민족의 가장이었습니다. 민족의 가장이 최고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백성들은 모세 생명을 거두어가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은 자신들이 민족의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 없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엄청난 과업을 이뤄나갈 것인가, 그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를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생 동안 3번 죽습니다. 3번 죽어요. 첫 번째 죽음은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의미가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지만은 간단히 말하면 세례는 나는 죽었다, 그 의식이에요. 죄인된 나, 과거의 나,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나는 죽는다, 이 의미를 가진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적으로 죽었습니다. 세례는 문자적으로는 물로 씻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참된 뜻은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가죠. 그렇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 세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는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살려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영적 장례식, 영적 장례식.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부활이라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죽는 죽음, 곧 세례가 그리스도인이 맞이하는 첫 번째 죽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매일 죽습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매일 죽습니다. 세례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완성된 부활의 생명체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여전히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먼지, 세상의 때가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몸,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유지하려 해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묻어지는 때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때를 벗기는 방법은 다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줍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매일 죽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매일 새롭게 산다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산다. 세상에 대해서는 매일 죽고, 매일 죽어야 주 안에서 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세상을 향해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산다. 이런 회개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회개가 곧 죽음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요구될 필요는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저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고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주님, 저는 흠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유혹과 거짓과 부정과 부패에 노출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매일매일 허움 많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위를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 것,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다시 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맞이하는 죽음은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에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오늘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건입니다. 먼저 맞이하고 나중에 맞이하고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주님이 정한 때에 우리는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건. 이 땅에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기독교는 이 죽음을 종말론적인 죽음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인간은 종말에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종말에 겪는 죽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건이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죽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건, 이렇게 이해하는 게 기독교의 죽음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죽음을 단절이나 파악이나 파멸로 보지 않고 죽음을 주 안에서 사는 사건이다, 이렇게 봐요.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죽음을 무시하고 죽음을 농담의 주제로 삼으면서 얼마인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죽음을 전제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제가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과격한 농담을 하면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죽음을 전제로 농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언젠가 목회 세미나에 참석을 해봤는데 그 강사가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들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좀 자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상의 평범한 사건으로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 양반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게 맞아요. 누구에게나 한 번은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가슴 아픈 사건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모른 척하며 살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죽음을 자주 말하면서 우리도 어느덧 죽음이라는 섬뜩하고 무서운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평범한 사건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죽는 것이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한 번은 경험해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날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든 사건인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더 멋진 만남을 위해서 잠시 헤어지는 사건으로 죽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병들면 치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 몸에 병이 들어서 병이 들면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됩니다. 이 무의당이라고 불리는 장일수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몸에 암이 생기니까 암세포도 내 몸의 일부인데 이걸 치료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면서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사시다가 발병한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생각은 존중은 하지만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걸리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과학과 의술을 발전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만 언젠가 맞이해야 하는 죽음, 하나님의 결정에 인간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란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사건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주 안에서, 죽음은 주 안에서 다시 사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누구에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은총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단절 파괴가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은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단계로 진화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이란 말은 꺼내기도 두렵고 섬뜩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얼마든지 농담의 주제로 삼을 수 있고 평범한 일상의 대화의 주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동일하게 고난 속에서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부활의 은총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 부활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죽어야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삽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죽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새로운 사건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로 끝나는 인생임을 깨닫고 언제나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강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강림의 가족들 가운데 건강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분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언제나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